안녕, 친구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우리 함께 그럼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해봐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One, two,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예수, 예, 예.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상처럼 씩씩하게. 사람처럼 변화마다.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상처럼 씩씩하게. 사람처럼 변화마다.
네, 친구들 기쁘게 찬양했나요? 그럼 지금은 설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성경 읽어봅시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사진 속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 4배나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많은 등산가들이 이 산을 오르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요. 다른 산과는 달리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 산을 오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산의 정상을 처음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예요. 힐러리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 5월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당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랐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뉴질랜드에서는 에드먼드 힐러리의 얼굴을 지폐, 돈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와 함께 했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네팔 사람인 텐징 노르가이였어요. 텐징 노르가이는 쉐르파였어요. 쉐르파란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한 부족의 이름인데 이 부족은 등산가들의 짐을 챙기고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부족이었어요. 힐러리가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가져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셰파르인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정상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힐러리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셰퍼트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이 오순절에 마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왜 함께 모여 있었을까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 머리 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오시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배운 적도 없는 각 나라의 여러 언어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마구 비웃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자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잘못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자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친구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힐러리 옆에는 셰퍼드인 노르가이가 있어서 에드먼드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있어야 할까요?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오셨던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움의 모든 친구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그럼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그럼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 벌써 마지막 주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출석자입니다.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다면 전도사님에게 다시 연락 주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순절날, 오순절 명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땡땡이 맸어요.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땡땡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정답을 찾아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